우리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견인이란 말을 잘 일반적으로는 안 쓰는데요, 교회에서 쓰는 견인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끝까지 지키신다, 그런 뜻으로 이 견인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제목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최근에 전하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도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지만 내세에 대한 소망이 성도들에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에게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어졌어요. 내세가 그려지지가 않고 간절하지가 않아요.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거거든요. 떠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꼭 가야 될 곳이 내세이기 때문에 내세를 위한 준비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준비를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살펴보려면 요한계시록이 꼭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용사가 아니라 믿음의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이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 당시 총은 없었습니다. 칼이나 갖가지 고문 가운데도 담대하게 신앙을 지켰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작은 것 하나에도 교회를 안 나올 마음이 돼 있고, 누가 조금만 한마디만 하면 시험이 들고 상처를 받고,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그런 용사가 아니라 그냥 아주 좀 오합지졸 같은 그런 상태가 돼버렸어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것 앞에서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단단함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상보다도 신앙이라고 하는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한 가치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으로 무장을 해가지고 반기독교적인 게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 대항해 싸우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나가기도 하고, 그때 목숨을 걸기도 하고, 이래야지 우리게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건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요한계시록을 쭉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채워가시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는 이미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언제 이 억울한 걸 갚아주시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조금만 기다려라. 더 많은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된다.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죽고 또 더 많은 성도들이 믿음 지키고, 이런 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금만 좀 기다리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마음속에 또 한 가지의 어떤 갈등이 있다면, 이 세상에 있는 이 나라는 절대 망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당시 나라가 로마였었거든요. 로마도 절대 안 망할 것 같고 로마 황제도 절대 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만큼 그 사람들이 권력과 이런 게 무서웠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마라, 다 무너진다. 하나님은 하늘의 별도 떨어뜨리시는 분이시고 해와 달도 하나님은 떨어뜨리는 분이시고 하늘도 말리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앞에는 세상의 왕이나 세상의 권력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 단단하고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건 그런 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반드시 무너뜨리고, 그래도 로마 황제나 그런 사람들은 안 쓰러질 것 같은데요, 하나님 앞에 예외가 없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내리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리스도를 박해한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으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이 그 일에는 개입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신 게 우리가 지난 부분에 이제 봤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이제 앞부분하고 연결이 되지 않고 약간 좀 떨어진 부분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당시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 중에 7가지 재앙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앞부분에서 6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당시 사람들이 흰말 탄 사람들, 당시 전쟁이 일어난다는 뜻이거든요. 흰말의 문제라든지 붉은 말, 그것도 마찬가지로 전쟁과 살인이 있다는 뜻인 거고 살해가 있다는 뜻일 거고, 그 다음에 검은색 말, 자연재해나 가뭄이 온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이라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큰 재앙들이 올 것이라는 게 이제 4가지 인을 뗐을 때 나왔던 재앙이에요. 5번째 인을 뗐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억울한 가운데 죽었던 성도들의 그 탄식을 들으신다는 뜻이었고, 그 다음에 6번째 인을 뗐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로마나 그 시대에 엄청난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그 사회가 대변혁이 일어나고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여기까지가 이제 6번째 인이에요. 그런데 7번째 인은 어디 나오냐면 8장 1절에 가면 나와요. 8장 1절에 보시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7장은 여섯 번째 인을 떼고 나서 일곱 번째 인을 떼는데 중간쯤 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뭐 작품으로 말하면 막간이라고 아마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여기에 왜 들어 있냐면 첫 번째 재앙부터 시작해가지고 일곱 번째 재앙은 전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재앙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거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사람들. 그런데 그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 재앙의 날에 우리는 안전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은 내가 한 명도 남김없이 내가 다 구원할 테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라. 저희들은 믿음도 부족하고 행동도 부족하고 행실이 따르지 못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한 명도 남김없이 내가 다 구원할 테니까 너희들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가 너희를 구원할 테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라. 그게 이제 들어있는 내용이 오늘 이제 7장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실까요? 7장 1절에 보시면 이 일 후에란 말의 뜻은 여섯 번째 인을 떼시고 여섯 번째 재앙이 있고 난 후에 여섯 번째 재앙이라는 것이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고 하늘의 별이 떨어지고 또 하늘이 말리고 하는 그런 재앙이 있을 때 뜻입니다. 그 이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에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서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거든요. 근데 네 천사가 나타나서 잠깐 동안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못하도록. 이 재앙이 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는 그 안에 살고 있는 믿는 사람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2절에 보십시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인은 도장이에요. 오늘날의 도장은 주로 나무나 그런 거로 파잖아요. 뼈 같은 거로 파는데 옛날에 도장은 이제 금속으로 돼 있어요. 금속으로 돼 있어가지고 금속으로다가 동물에도 표시하기도 하고 주인이 자기 종에게도 표시하기도 합니다. 이 본문에서 인은 하나님께서 내 소유가 되게 만든다는 그 도장이에요. 근데 이 도장은 영적인 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도장을 가지고 그 성도들에게 인을 칠 때까지 다시 보시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말라.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 나타나서 소리를 지르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인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인을 칠 때까지는, 그 치는 일을 마칠 때까지는 그 재앙이 잠깐 멈춰라. 그 사람들은 전부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 치는 일을 멈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죽지 않는 건 아니에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시면 요한계시록 11장 7절 말씀해 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교회를 말하거든요.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죽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죽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은 어떤 인이냐면 영적인 인이에요.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죽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생의 날에 반드시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이 없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움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움, 고난 다 겪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달라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7장 4절에 보시면 그 하나님 앞에 인맞은 사람의 숫자가 거기 나옵니다. 4절에 보십시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하나님 앞에 그 천사들에서 인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고 합니다. 이 숫자가 이단들마다 자기네의 그 숫자예요. 이게 웬만한 이단들은 다 이게 자기네 숫자예요. 신천지도 자기네가 14만 4천 됐다고 주장을 하고 다 이단들이 자기들 숫자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이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는 유대인들의 숫자다.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라 그러는데 이 본문에서는 그거랑은 좀 다릅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다 보면 요한계시록에 숫자가 많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잘 보시면 3, 하나님을 나타내는 3이라는 숫자가 몇 번 나오고 사람을 나타내고 사방, 넷 이런 걸 나타내는 사람을 나타내는 4라는 숫자가 몇 번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온전함을 나타내는 7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하나님 3과 4를 더한 거죠. 그리고 완전한 의미의 개념에 10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성도들 구약 성경에 12지파가 있었잖아요. 12지파를 대표하는 10이라는 숫자, 신약 성경의 12지파를 대표하는 10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그 정도 숫자예요. 여기 요한계시록에는 숫자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 숫자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숫자가 실제로는 숫자가 초점이 아니라 숫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초점이에요.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앞에도 보면은 그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장로들이 있는데 그 장로들이 24장로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구약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12장로와 신약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12장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4장로란 말의 뜻은 이미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 있는 성도들 이런 뜻이에요. 24장로란 말의 뜻이. 근데 오늘 본문에서 14만 4천이란 말은 그걸 곱하기 형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구약에 나타나는 성도들을 12로 12지파를 얘기하고 곱하기 신약에 나타나는 성도들을 곱하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러면 12 곱하기 10이면 144거든요. 144에다가 또 하나님께서 완전하다고 말하는 완전한 숫자가 10이에요. 10을 또 3번 곱하는 겁니다. 그것도 완전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에요. 요걸 성경에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우리는 자세히 보면 모르지만 딱 보는 사람들은 아 이거 완전하다는 뜻이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볼 때는 아니 그게 무슨 완전이라 무슨 상관이 억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봤을 때 7이라는 숫자를 보면 왠지 기분이 좋죠. 7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닌데 7은 왠지 행운의 숫자인 것 같고 갑자기 내가 4층에 내리고 그러면 왠지 또 그렇고 우리들끼리 7, 4의 의미를 부여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12 그러면 구약 성도들 신약 성도들 12의 세계는 그건 완전하다는 뜻이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말의 뜻은 어떤 특정한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한 모든 성도들은 한 명도 남김없이 다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풀어져 있냐면 우리 9절에 한번 보세요. 9절에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에 한 15억에서 20억쯤 되거든요. 그렇게 많아요. 기독교인들이. 이 사람들이 전 세대도 살았고 그 전 세대도 살았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전 세계 수십억 수백억의 인구일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말하는 숫자 14만 4천은 어떤 정해진 숫자나 어느 특정 교단의 숫자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한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이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구원한다. 왜 이 얘기를 주시는 거냐면 당시의 성도들이 불안해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고 심판이 임할 때 자신이 없어요. 내가 이 믿음 가지고 갈지 내 믿음이 오늘은 믿음이 좋은데 내일은 믿음이 약해져 있고 그 다음에 내 행실을 보니까 자신이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택한 백성들 그 사람들은 내가 다 구원할 거니까 끝까지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 구원하시기로 한 백성들은 구원의 길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는다는 의미로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떠올릴 때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한 백성은 다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요 1만 2천 곱하기 10이니까 이게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인데 요 지금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한 이 설명을 이게 혹시 구약에 나오는 거랑 똑같나요, 이게? 요 12지파가 여러분 볼 때 내가 볼 땐 똑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조금 달라요. 구약에 나와 있는 그 12지파의 순서랑도 다르고 여러 가지 내용이 다릅니다.
첫 번째는 뭐가 다르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계산할 때는 첫 번째가 항상 루벤 지파요, 갓 지파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지파는 항상 루벤 지파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유다 지파부터 계산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다는 걸 나타내려고 유다 지파를 제일 앞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한 백성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은 내가 구원하신다 하는 그런 뜻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잘 꼭 눈여겨보시다 보면 어느 지파가 없냐면 단지파가 여기에 없어요. 단지파가 없는데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시겠어요? 창세기 49장 17절입니다. 창세기 49장 17절에 보시면 단은 길 서포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들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단지파가 이 내용이 단지파가 결과적으로 신앙의 길에서 떠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뱀이라는 말과 연결이 돼 있잖아요. 당시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뱀을 사탄으로 봤어요. 그래서 사탄에게 복종하거나 사탄의 길로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로 단지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 단지파가 없어요. 구원받은 백성 중에 단지파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섬기지 않고 사탄의 길로 간 사람들, 믿음의 길을 배교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배교한 사람들과 믿음의 길을 떠난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단지파가 여기에 없고, 또 보다 보면은 그 에브라임 지파가 없고 요셉 지파가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에서는 요셉 지파가 있는데 요셉 지파를 두 개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원래 12지파에서는 요셉 지파가 없습니다. 원래 없고 하나는 므낫세 지파, 하나는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12개로 나눠놓은 겁니다. 근데 여기 므낫세 지파는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없고 대신에 요셉 지파가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왜 멸망했냐면 우상 숭배를 해서 멸망한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당시의 사람들이 제일 큰 벌,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어디냐면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를 범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여기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기록이 없는 빠진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다. 다른 말로 하면 우상 숭배한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나라 못 간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결정하는 게. 내가 가서 무슨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절하고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으니까요. 오늘날 같은 경우 이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조상에 대한 제사 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가정의 어떤 상황이나 여러 가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하시다 보면 그게 이제 가정의 평화나 하려고 지혜롭게 여러 가지 방법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그런 제례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죄에 속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하지 않도록 여기서는 성도들이 꼭 피하시기를 바래요.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이 우상 숭배한다는 거를 사람들이 판단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 판단이 어렵냐면 로마 황제는 당시에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예의를 다하는 게 그게 왜 우상 숭배가 되냐는 거예요. 로마 황제는 자기를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했거든요. 그렇게만 하면 된대요. 아니 뭐 황제에게 주님,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되지 뭐 그게 뭔 문제야. 근데 성도들 입장에서는 못 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다 하지만 성도들은 못 해요. 그거를. 또 황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해라. 이거는 국민 의례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 뭐 저기 우상은 다 가짜인데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고 그냥 살아남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대부분 사람들은 하게 됐는데 성도들 입장에서는 못 해요. 절대.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겠지. 우리 지난 정권에 있을 때 우리 코로나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한번 우리가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 그때 전염병이 돌고 있었다면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돌고 있었는데 그때 국가의 방침은 뭐였냐면 그 교회 예배 드리지 마라. 할 수만 있으면 드리지 마라. 이거는 공중 보건을 위해서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수 사람들은 맞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사람들은 예배 드리지 말아야지. 그게 우리 사회의 공감대였어요, 당시에.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그거는 질병의 문제지만 우리가 조심하면서 예배는 꼭 드려야지.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당시에 우리 소위 중요 매체들 있잖아요. 소위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중요한 방송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공격을 받았어요, 교회들이요. 그래서 교인들도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지고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20%나 줄었어요. 교회 안 다녀요, 성도들 지금. 20%나. 한 1,000만쯤 됐는데 지금 한 800만이나 그래요. 근데 이게 판단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우상 숭배는 절대 안 해. 그래야 되는데 뭐가 우상 숭배인 건지, 뭐가 하나님 섬기는 건지를 그 당대의 사람들은 판단 내리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도들은 판단을 어떻게 내리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섬기는 건 안 된다. 때로는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만 제일 중심으로 여긴 그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중요한 판단의 위치에 놓이게 됐을 때, 그러면 전염병 그런 거 말고 그 이상의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됐을 때도 사람들이 그럴 거거든요. 이거 국가에 대한 예인데, 지도자에 대한 예인데 이거 왜 교회가 못하느냐? 전 국민이 다 하는데 교회도 동참해라. 못하거든요. 이거 우리 못하는 겁니다. 교회가 일제시대 때도 많은 분들이 뭐 독립운동을 다 했다고 하시지만 많은 박해를 당해 죽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에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일본을 천황하게 절 못했거든요. 신사참배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은 다 했습니다.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은 했어요. 그거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했고 독립운동을 하면서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못하는 거예요. 독립운동은 제대로 못했는지는 몰라도 신사참배를 못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던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없는 이유는 우상 숭배는 절대 안 된다는 거.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레위 지파가 들어있어요. 7절에 보시면 우리는 생각할 때 12지파에 레위 지파가 들어있지 않나 그러는데 12지파에 레위 지파가 들어있지 않아요. 에브라임 지파랑 므낫세 지파가 두 개로 나눠지는 바람에 레위 지파는 12지파 셀 때 세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는 13번째 지파로 따로 분리를 해요. 따로 분리를 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분깃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하라고 따로 분리를 해놨거든요. 레위 지파가 들어있던 이유는 이 사람들은 전부 예배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드려라. 당시에 이제 박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성도들이 예배드리기 어려웠거든요. 그래도 끝까지 예배드려라.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택함 받은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들이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받아요. 받지만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 말씀 떠난 사람들, 배교한 사람들, 우상 숭배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 여러분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마시고 절대 배교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에 가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제가 아까 이거를 14만 4천이라고 했잖아요. 택함 받은 모든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흰옷은 당시에 전쟁에 승리한 사람들에게 입혀주는 옷이거든요.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하고 예수님을 환영했거든요. 종려 가지가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이 들어올 때 흔드는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 흰옷을, 그 성도들이 흰옷을 입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흰옷이 어떻게 해서 흰옷이 됐냐면 우리 성경 말씀에 보시면 나옵니다. 14절에 보시면 그 흰옷이 어떻게 흰옷이 됐는지,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흰옷이 된 거예요.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피에 젖으면 옷이 빨간색이 돼야 되잖아요. 빨간색이 돼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희게 됐다는 말의 뜻은 죄와 허물의 사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허다하게 많은 무리들, 그 사람들은 아무도 셀 수 없는 그 사람들은 전부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승리하고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찬양을 부르냐면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겠도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구원은 우리들의 열심이나 우리들의 어떤 거룩함과 성결함이 아니에요.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11절도 보십시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여기서 아멘이란 말은 위에 10절에 불렀던 찬송이 맞다는 뜻이거든요. 아멘 한 다음에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여기서 마찬가지로 또 천군 천사들도 찬양하기를 뭐라고 찬양하냐면 맞습니다. 사람을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사실 조심스러운 면이 있거든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간혹 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자신 있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나가는 겁니다.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안하지 않겠어요? 내가 박해를 당하고 순교당해 죽어가면서도, 목숨을 바치면서도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살아온 삶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할 것인가? 그게 늘 마음의 짐일 거거든요. 누군가가 말하기를 너 그런 식으로 말하면 천국 못 가. 너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천국 못 가. 너 그 정도 믿음 가지고는 못 가. 누가 옆에서 그랬을 거거든요. 성경에서는 구원하심은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으니 누구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13절 말씀에 보시면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 장로란 말은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미 죽은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을 부르는 말이에요. 이미 죽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물어보기를 이 흰옷 입은 자가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알려주려고 물어본 거예요. 너 이게 누군지 아느냐 하고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기를 게 아니라 응답하여 이렇게 답을 하고 있잖아요. 응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저 모르겠어요.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니까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당시 초대교회가 큰 환난을 겪었어요. 성도들이 정말 이게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킬 수 없을 만큼 정말 큰 박해와 고난과 죽음이 있었거든요.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박해 가운데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교회가 박해를 받아 많이들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킨 그 사람들이다. 그 박해 가운데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킨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가 그 뒤에 보면 나옵니다.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데요.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그동안 이 사람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갈 수가 없었어요. 교회에 갈 수가 없었어요. 뒤에 보시면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되어 있는데 성전에도 갈 수가 없었어요. 가면 죽였어요. 정말 하나님 정말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그토록 소원이었는데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모여서 예배 드리고 싶었는데 예배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저 카타콤이나 무덤이나 산이나 돌아다니면서 숨어서 사람들이 긴 세월 동안 예배를 드렸거든요. 이제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가보니까 하나님 앞에 있고 성전에서 맘 놓고 예배 드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가보니,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볼까요?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세요. 거기 보시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 그런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하나님이 성전이에요. 우리가 그분들과 동행하는 게 예배고 그분들과 함께하는 게 삶이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우리 아까 읽었던 그 7장, 그 성도들이 거기서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의 뜻은 이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계속적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의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을 덮어준다는 거예요. 집을 만들어준다는 뜻이거든요. 집을 만들어주는 이유는 16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 성도들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성도들이 목말라 죽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광야의 길을 다녔기 때문에 햇볕을 피할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야생 동물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덮어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배고플 일 없을 것이다. 목마를 일도 없고
너희들 해에 상할 일도 없다. 이제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나 이것이 육체적으로는 아니에요.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육체로는 성도들 거의 다 죽었어요. 거의 다 죽었는데 하나님 나라에 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이 성도들을 하나님께 덮어주신 이유, 장막으로 덮어주시는 이유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보좌 가운데, 특히 요한계시록에서는 가운데라는 말만 나오면 다 중보자 예수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장로들 사이에 서 있는, 천사들과 사이에 서 있는 분이기 때문에 중보자 예수님이거든요.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생명샘으로 생명수샘으로 인도한다는 말은 영생을 준다는 뜻이잖아요. 그 성도들은 세상에서는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생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죽었으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활이 있어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지고 세상에서는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생을 누리도록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 끝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울 일이 너무 많았어요. 내 남편이 내 앞에서 죽었어요. 내 아내가 죽었고 내 자식들이 비참하게 난자를 당해 죽었어요. 그걸 피눈물을 흘리면서 살았어요. 성도들이 수백 년을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울지 마라. 하나님 나라에는 절대 눈물이 없다. 세상에도 네가 흘린 눈물 내가 다 닦아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의 위로를 바라면 낭망할 일이 참 많아요. 세상에서 응답도 있으면 좋고 행복도 좋아요. 그런데 그런 게 모두에게 다 주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물질적인 풍요가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렇지 못해요. 어떤 분들은 건강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렇지 못하고, 어떤 분들은 가정이 편안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렇지 못해요. 세상 말로 잘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거든요. 이게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분복의 문제도 있고, 또 특별히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꼭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는 다 세상의 어려움과 슬픔과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덮어주는 날이 있으니 그 날을 기다리며 잘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날이 있으니 조금 힘들더라도 참고 견디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하나님께서는 온갖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세요. 반드시 구원하시니까 혹시라도 나는 버림받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택하신 백성 반드시 구원하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하나님 모른다고 배교하거나 절대 우상 숭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택한 백성은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를 절대 우리가 부인하면 안 되고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악한 권세들 반드시 하나님은 멸하셔요. 악의 권세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악은 반드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사탄의 문제든지 세상에서 보면 악의 문제든지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처벌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중보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담대함을 얻어요. 아까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신감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믿음이 다 부족해요. 우리가 또 지금은 내가 좀 좋은지 모르지만 나중에 끝에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내 행동에 자신감 있는 사람 하나 없어요. 내가 지은 죄 너무 많아요. 회개 다 못하고 가요. 우리는 미안하다는 말, 그런 말도 다 못하고 가요. 우리의 모습으로는 갈 사람 하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복이 깨끗함을 얻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죽었다 살아나신 그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 믿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고 주님 이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자기 택하신 백성 끝까지 붙잡으시니까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는 눈물과 슬픔이 없어요. 세상에서 눈물과 슬픔과 어려움을 겪었던 수많은 성도들, 하나님 나라가 소망입니다.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 그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도 중요하고 살아야 될 일도 바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고, 또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용기를 얻으셔가지고 좀 용감하고 담대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주신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살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말씀으로 위로를 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시고 한 사람도 놓치지 아니하시며 영생의 길로 이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끝까지 붙잡고 우리가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혼란합니다. 세상도 혼란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 하나님 붙잡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만은 절대 놓치지 아니하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